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성전이 지난 20년 동안 멈춰 있다가 완공할 수 있게 된 이유를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다리오 왕 2년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전 건축이 막혔던 시대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한 고레스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시대고, 그러니까 아들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막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고레스를 이사야에서는 고레스를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데 그 고레스는 자기가 그런 연약한 자에서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제가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제 논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왕된 것, 바벨론에 무혈 입성한 것,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 점점 전쟁에 승리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가자마자 한 일이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른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신이. 그 사람의 그 바벨론의 원래 신은 바벨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막 새벽이라 꼬이는데 그 고레스의 신은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조르아스터교입니다. 아우라 마즈다가 신인데 자기의 신 아우라 마즈다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 그리고 대신에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도와줄 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그 신을 지금 바벨론에 잡아왔기 때문에 바벨론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성경은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 그런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을 막았다가 그 아들 다리오 시기에는 그 뭐라고 합니까?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반란 세력이 막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다 정복했거든요. 다 정복하고 난 그때에 전임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의 등극을 반대했던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제국이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앙 권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분쟁을 그치고 싶어할 때였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내부 2년 동안의 어떤 그 반란을 진압하는 시기, 그때 중앙 권력이 약해져 있을 때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도 이 정치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정치나 권력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좀 비열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무너뜨려 가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환경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년 동안이나 우리의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20년이 지났어도 기회를 보면서 다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계속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부르셨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때까지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모든 환경이 그 성전 짓기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역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왕이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제목도 다 부족함 없이 계속 왕궁에서 공급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일꾼들도 공급하고 그 사람들 필요한 대로 다 대주어라.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성전 기물들, 그 금, 은 그릇들을 원래 자리로 다 옮겨 놓아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와주니까 얼마나 일사천리로 잘 진행됩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막았던 그 지역 관리들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적금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빨리 하라라고 신속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방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사용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믿는 사람들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 아니면 믿는 사람들만 뭐 좀 더 나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 믿기를 바라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을 다 하나님의 통로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고, 자기들만 마치 다른 종류의 인간처럼 높은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 일들을 오해한 거죠. 열방의 깃발이 된다.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높이 서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볼 때 이 죄인들, 예수님도 안 믿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함께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움직여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꾸준히 사명의 자리를 지켜갈 때 막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들 내가 원하는 일 혹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착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주님에게서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 이 사명을 부인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그 양 잡을 시간이 없으니까 염소 잡아가지고 염소피 발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양은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더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제가 여러 면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는 항상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결과로만 평가가 돼요. 그 전에는 정말 교회를 제자 훈련하고 정말 아름답게 잘 키워 가셨는데 그때 성장 많이 했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다른 압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목사는 어쨌든 계속해서 평가받잖아요.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결과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결국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이고 교회답지 않은 일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다른 교회는 다 망해도 괜찮다는 식의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압박이 많았던 거죠. 그 결과가 있어야 본인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가는 과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우리의 목적보다도 얼마나 긍휼과 인애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 가운데 천천히 가더라도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결과를 가지고 방법마저도 정당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열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해요. 이 시대와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계속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 필요 없더라고 말하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공간에 이동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세례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되거든요, 교회가. 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런 방법이.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 한국 교회는 복 받으면 잘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아지면, 그게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국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국 교회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악한 일을 하고서라도 돈 많이 벌면, 사기치고 속여서라도 부자가 되면 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도 한때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로가 무엇이었냐면 결국 돈과 자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명성이 추락한 채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아주 불행한 미래를 맞았어요. 물론 돈은 많이 벌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혔던 상황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기보다 이 결과까지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의 시험과 직장 준비와 그리고 청년부의 부흥과 우리 청소년부 또 아이들 수능 시험 보는 아이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부흥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주일에는 우리 주일 2부 예배는 청년들이 3부 예배를 안 드리고 2부 예배 함께 드릴 텐데 지금까지는 그냥 예배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배 전에 찬양도 인도하고 그리고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 교회와 동떨어진 부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어른들의 사랑받으며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